말씀 속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제 방금 기도를 해주셨는데 회개 기도가 참 들어가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회개의 기도가 실종되어 가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더군다나 공동체의 대표 기도에서 회개 기도가 사라진 시대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개는 우리가 없애야 될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게 부끄럽고 무겁고 힘들게 여겨야 될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 오전 대회 설교의 제목과도 똑같아요. 우리가 가시로 살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회개는 반드시 필요한 거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들어가면서 화면에는 안 나와 있지만 잊혀진 구원이라는 제목을 써봤습니다. 잊혀진 구원. 근데 오늘 제가 공부하고 있는 책에서 배운 내용인데요. 우리가 구원, 오늘 대회 설교랑 또 결과하다 보면 불순종하고 부분적인 순종을 하고 또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등한히 여기는, 오늘 오후 예배 제목처럼 등한히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는데 우리가 쉽게 범하는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등한히 여긴다, 또 부분적인 순종을 한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미 예수 믿기를 결단한 신자들은 적극적으로 불순종해야지 이렇게 해서 불순종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불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분적인 순종을 한다는 것이고 어떻게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는 것이죠? 제가 공부한 책에 따르면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신경을 쓰지 않느냐? 이건 소극적인 얘기예요. 소극적인 얘기. 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야지 이게 아니라 신경을 안 쓴다. 신경을. 어떻게 하면 신경을 안 쓰게 될까요? 너무 바쁜 것이죠. 너무 해야 될 일이, 처리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것이죠. 너무 조급한 것이고요. 또 때로는 너무 불안한 것입니다. 그 모든 상황과 모든 일들, 감정, 기분, 그 모든 조건들이 우리 자신을 압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되고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온전한 순종을 하고 구원을 등한시하지 않게 되는 것인데 너무 우리가 신경을 덜 쓰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표현으로 하면 사랑이 식는 거죠. 너무 쉽게 사랑을 식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이것을 성경의 언어로는 좀 심하게 표현을 한 부분에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만홀히 여긴다, 또 우리가 업신 여긴다 하는 그렇게 표현하는 대목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이 학자들도 있어요. 이 신앙서적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부름을 받았냐? 성도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신 대로 복음 전파를 위해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거룩도 중요하고 착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은뜸으로 가장 우리를 근본적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과 그 모든 토대는 무엇이냐? 우리를 복음 전파자로 부르셨다는 것이에요. 복음 전파자. 그럼 거룩과 선하게 사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까? 바로 거룩은 구원의 결과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거룩하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태어난 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난 것이 거룩을 목적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 전에 먼저 더 중요한 것은 복음 전파다.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실체, 다른 말로 하면 구속이라고 말을 하죠. 구속은 값을 지불하고 그 사람을 사서 건져내는 것이고 구원은 좀 덜 넓은 개념, 구속의 행위들을, 구속의 사역들을 모은 그 모든 큰 그림을, 넓은 그림을 구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구속의 결과가 거룩이고 정결함이고 착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구원의 원인과 결과를 우리가 헷갈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에 화면에는 안 나오지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계명, 다른 말로 하면 명령, 주님의 명령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에 신경을 쓰느냐 안 쓰느냐 하는 것이. 거듭난 지 얼마 안 된 사람, 성령으로 뜨겁게 불타는 사람은 늘 신경을 쓴다.
쓴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오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길면서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식어질 때가 있죠. 그럴 때는 구원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경우가 오늘 본문에서만이 아니라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 1절을 한번 보시면요. 제가 1절과 2, 3절 그리고 3, 4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3절은 두 부분으로 나눴습니다. 앞과 뒤, 상하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1절을 보시면 조금 쉬운 말로 우리가 옮기면 이렇게 옮길 수 있겠지요. 들은 것, 우리가 성도로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 그 들은 것에 유념하지 않으면,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고 말 것이다. 흘러 떠내려간다는 건 뭐예요? 이게 바다의 언어라는 거죠. 바다에서 표류하는 것이죠. 둥둥둥둥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2절에서 3절 상반절까지를 나눠봤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견고하게 돼서 모든 범죄함 그리고 순종하지 않음 이 두 가지가 공정한 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 오전 대회의 주제잖아요.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벌을 받아서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큰 위대한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등한히는 소홀이잖아요. 등한히 여기면 그 보응을 다시 말해서 그 벌을 피할 수가 없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러면 3절 하반절과 4절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 구원은 예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첫 번째로 선포한 사람, 그 들은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1차적으로 누굽니까? 히브리서 쓴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히브리서를 쓴 사람과 동시대에 있던 사람들에게 전한 것이에요. 확증한 것이에요. 그것이 전하고 흘러서 오늘 2026년도까지 온 그 복음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절에 보면 그 표적들과 기이한 일들, 기적들과 그리고 다양한 능력과 하나님 당신의 뜻을 따라서 성령이 나누어준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다. 하나님께서도 그 구원에 대해서 증언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4절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히브리서의 두 번째 장인데 구원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 반드시 벌을 받는다. 이렇게 짧게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역사적인 배경과 원어를 살펴보는 것이 말씀 연구하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시대 상황을 알 때 우리의 성경 본문은요 흑백에서 칼라 TV가 되는 거예요. 14K는 없죠. 4K, 8K 아주 선명해지는 것이죠. 성경 본문이. 역사적 배경과 원어를 그래서 매주마다 보고 있는데 배경을 간단히 보면요. 많은 학자들은 오늘 본문을 60년대 중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로마의 압박 속에 있었어요. 그 로마에서 압박을 받고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대상이라는 것이죠. 이미 성도 여러분들께서 다 알고 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 한민족은 굉장히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한민족이 우리 이 일제강점기, 일제시대라는 말도 요즘 쓰지 말자고 하잖아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있던 우리 한인들이 많은 누명을 받았잖아요. 일본 열도가 지진이 일어난 것도 조센징들 때문이다. 그래서 핍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앞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세계 최강국 로마에서 핍박을 받았습니다. 무슨 일만 하면 무슨 재난만 일어나면 이스라엘 때문이다 라고 해서 핍박을 했죠. 그러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한테 그들을 대상으로 적은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구약에 천사를 통해 주신 율법에 비해서 신약 시대에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기적도 잘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으로 잘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가슴에. 그래서 기존의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거예요. 기존의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나쁜 일이냐면 심지어 복음서에는 이런 표현도 있지
예수님께서 마치 돼지가 그런 어떤 오물 속으로 다시 몸을 깨끗이 씻었다가 다시 오물 속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 이것이 바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과 동일한 것이에요. 그것은 배교나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었어요. 이것을 영적 침체, 흔들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단어로는 떠내려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흔들리는 것과 물에 둥둥둥둥 바닷물에 떠내려가는 것은 같은 이미지입니다. 영적 침체가 있었고 흔들림이 있었고 떠내려감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쓰여진 것이 히브리서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성도 여러분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딱 한마디로 하면 천사들이 뛰어난데 그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분이 바로 그 아들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사보다 더 크신 아들의 복음을 율법을 거부할 때 벌을 받는데 하물며 성경에서는 하물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물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라는 거예요. 영원한 꺼지지 않는 지옥불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경고입니다. 경고로 오늘 본문은 경고로 쓰인 거예요. 경고. 2장 5절부터는요. 굉장히 주옥 같은 말씀이 납니다. 구원의 창시자. 그래서 아름다운 찬란한 주님을 찬양하는 복음을 찬양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놀라운 이야기가 노래처럼 선포되는데 그 전에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어서 중요한 네 가지 단어만 살펴볼 텐데요. 파라리오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동사, 가정법, 과거, 수동 이걸 왜 제가 적어놨냐면 동사는 뭐뭐 하다, 가정법은 뭐뭐 한다면, 과거는 뭐뭐 했다, 수동은 되는 거다,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거다. 이런 것을 성도 여러분들께서 한눈에 보시고 조금 도움이 되시라 하고 적어놨습니다. 파라리오멘은 1절에 나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키포인트가 되는 핵심 단어입니다. 흘러 떠내려가다. 배가 항구에 닻을 내리지 못하고 정박하지 못하는 거예요. 정박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빠르게 흘러가는 것을 어려운 말로 조류라고 합니다. 조류에 밀려서 지나쳐 가는 거예요. 정착하지 못하고 어디로 갈지 모르게 떠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상 용어라고 합니다. 바다에서 쓰는 말인데 복음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 발생하는 영적 방치.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주님을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구원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순종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으니까 소극적인 불순종에서 나중에는 형국이 어떤 양상이 됩니까? 어떤 모습이 됩니까? 적극적인 불순종이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결과는. 두 번째 단어는 아멜레산테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3절에 나옵니다. 뜻은 무엇입니까? 등한히 여기다. 오늘 설교 제목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돌보지 않다, 무관심하다, 신경 쓰지 않는 것이지요. 적극적인 대적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복음의 가치를 가볍게 여기는 직무유기라는 거예요. 직무태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의 직무는 신경을 쓰는 것, 늘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신경 쓰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신자의 직무가 아니겠습니까? 이어지는 세 번째 단어가 베바이오스입니다. 베바이오스는 형용사인데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견고하여. 형용사라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견고한이겠죠. 견고한. 우리말로 하면 견고하다. 법적으로 유효하고 확실한데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천사를 통해 주신 율법이 그 권위와 구속력이 확실했다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아들 메시아 예수 복음의 분명함, 확실함은 말로 할 필요가 없다. 주말하면 이게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더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어입니다. 미스다포도시아. 미스다포도시아는 2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세 번째 베바이오스처럼 2절에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보응입니다. 보응. 삭슬 지불하다.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대가 지불. 그런데 동사에서 온 명사예요. 값을 지불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값을 지불함. 행한 대로 되돌려받는 심판을 뜻하는데 이것이 영적으로 어떤 중요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복음을 거절한 자에게 반드시 양보함이 없이 봐주는 것 없이 반드시 큰 대가를 물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주제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길 때라는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살펴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벌이라는 것은 가벼운
아닌데요. 어려운 이제 신학적인 개념을 써서 죄송하지만 이제 계시의 점진성과 책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책임은 쉬운 말이죠. 계시의 점진성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점점 차원이 높아지는 거예요. 점점 짙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림자였다가 나중에는 실체가 되는데 그 실체가 무엇인지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계시의 실체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땅까지 전하는 것이 그 복음의 실체라는 거예요. 거룩한 거? 예수 믿으면 거룩해져요. 예수 믿으면 착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능력이 있어집니다. 이것은 다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를 전파하는 것. 그것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실체는 예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거룩은 무엇이냐?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 복음을 전파하고 나면, 예수를 받아들이고 나면 생기는 것,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성도들은 땅끝까지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계시의 점진성입니다. 점점 발전하는 거예요. 점점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에요.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구약에서 천사를 통해 율법을 주셨는데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과거형으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그런데 그 말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한 말씀 계시라고 하는데 그 계시가 점진성, 점점 발전되고 점점 뚜렷해지고 선명해지고 더 무거워져요. 그러면 그 복음을 거부한 그 죄도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계시가 지금보다 2026년보다 덜 발전했을 때는 그것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받을 벌이 있었겠지만 지금보다 더 심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2026년도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굉장히 우리에게 선명하게 다가왔는데 그것을 거절한다면, 등한히 여긴다면 그 벌은 굉장히 엄격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를 거절한 공의의 심판. 이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속성은 전적으로 타락해 있다. 이것이 정통 개신교, 장로교에서 가르치는 교리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어요. 일부분만 타락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요, 온전히 순종하든 부분적으로 순종하든 아예 순종하지 않든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순종과 불순종만 있을 뿐이지 2분의 1 순종, 1과 4분의 1 순종, 이건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전적 타락 때문인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 주신 구원은요, 100% 은혜라는 거예요. 1%의 영감과 2%의 인간의 노력은 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100%의 예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오늘 본문에 왜 중요합니까? 이렇게 큰 은혜인데 이것을 받기만, 손을 벌리기만 하는데 이것을 받지 않고 등한히 여긴다. 그리고 이미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면서 점점 마음이 식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에 신경 쓰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큰 벌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불가항력적 은혜와 경고라는 주제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고 우리 말씀의 결론으로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무엇입니까? 너 받아. 구정 세뱃돈을 받았는데 우리 할머니가 주셨는데 아예 안 받을래요 하면서 손자 손녀가 끝까지 안 받는 거예요. 그런 손자 손녀는 거의 없겠지만, 그런데 끝까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찾아와서 용돈을 쥐어줍니다. 마치 이런 그림을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그것을 우리가 거절할 수도 없고 저항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경고, 서로 반대말인데 이것이 오늘 본문이랑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오늘 본문의 경고는 어떤 경고냐면 우리에게 불안감을 심어주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참된 신자라면 마땅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들의 복음을 더 신경 쓰고 애지중지하고 우리가 살얼음을 걷듯이 늘 신경을 쓰고 내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먹고 사는 일이 힘들어도 늘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 그것의 중요성과 무게감은 잃지 않는 거예요. 신경을 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한 영혼에게 더 복음을 전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가족에게 더 예수님의 사랑을 나의 삶의 실천으로 전할 수 있을까? 이런 총체적인 넓은 의미의 복음 전파를 게을리하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1절에 앞서 배웠던 파라리오멘이라는 동사, 복음의 항구에 닻을 내리지 못하고
표류하는 그런 위험이 제거된 사람이에요. 늘 나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지? 이런 철학적인 고민을 하지 않고 출발 기원과 가야 될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내가 당장 오늘 죽어도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셔도 나는 천국에 가지. 그러니까 나는 오늘이라도 오늘 하루도 딱 한 사람일지언정 복음을 분명히 전해야겠다. 내가 가는 식당에서 거래처에서 납품하러 온 사람에게 택배 배달부에게 쿠팡맨에게 반드시 내가 하나님 당신 사랑합니다. 아니면 이 말도 나오기 힘들면 교회에서 준 물티슈라도 내가 줘야겠다. 그리고 속으로 기도라도 해야겠다. 창피하면 그런 마음을 갖고 신경을 쓰는 사람이 바로 파라리어맨, 이 표류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복음의 엄중함을 깨닫고 닻을 내리고 정박하는 이 거룩한 두려움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특히 이번 구정 연휴가 이러한 복음의 엄중함과 이 경각심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 화면으로 띄어놨는데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등한히 소홀히 여기면 그 벌을 피할 수 없다는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은 제가 봉독해드리고 그 다음 결론은 저와 성도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소제목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라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문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깐 설명을 짧게 드리면 이거는 뭔가 막 착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선한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늘 주님을 신경 쓰는 그런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그런 존재가 되라는 것이지 막 무언가 하라는 그런 어떤 숙제는 아닙니다. 마지막 화면을 보고 결론 두 가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구원의 확신은 복음의 엄중함, 그리고 지금 마지막 때에는 심각성을 깨닫고 영혼의 닻을 내리는 거룩한 두려움에서 증명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성도 여러분의 우리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구원